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바울의 기도에 이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처음에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알아야 돼요.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여기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지만, 만들어 놨지만 안 먹으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좀 합시다. 일주일 동안 뭐 생각하며 살았어요? 온갖 세상 일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생각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살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자,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생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알아가고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억하라, 또 그런 뜻이거든요. 기억하라, 회상하라. 또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얼마나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생각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 속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교회 말고 전체 하나인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과 율법을 소유했고 또 언약 백성의 표로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표지들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거나 또 그들을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은혜의 표지들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이었어요. 온 세상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내용도 없으면서 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의 표지들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뭐 이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딱 두 종류예요. 어떻게 나뉘죠?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다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 이 말이 욕이에요. 욕. 할례받지 않은 자라 이렇게 부르면서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다면 이 바울 당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헬라인, 나머지는 야만인. 그래서 헬라인이 아니면 전부 다 야만이에요. 이 상종 못할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오랑캐.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떼놈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천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죠. 그 사람들은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과 분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죄는 서로의 차이점을 장벽으로 만듭니다. 피부색, 신분, 지식, 재산, 사상, 종교, 지역, 정치 성향, 이런 모든 차이들을 서로를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장벽이 되게 합니다. 요즘 이 좁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참 이 차별이 많습니까? 이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냐, 무슨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냐, 여기 이거 가지고도 차별하고, 또 이 서울대 안에서도 수시 출신이냐, 정시 출신이냐, 무슨 특례 입학 있죠, 이거냐 해가지고 또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을 한대요. 이 새로 개발되는 그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첫 인사가 그래요. 너 몇 평 사냐? 물어가지고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을 상대를 안 해요. 우리는 큰 평수에 사는데, 그래 큰 평수에 사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이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또 배척하는 그런 일들도 있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만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율법이 없는 자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 있는 교회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든 거기에는 로마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또 헬라인들도 있어요. 귀족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분리하고 차별하고 계급으로 나누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다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장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철저히 소외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또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교회 가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더없이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사실 이 5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막 표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생각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그냥 대충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을 알려면요, 이 5가지 조건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어제 어떤 자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네요. 우리 감격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럴 때 그냥 막 몸소리를 칠 거예요. 어휴 끔찍해라. 이 5가지 조건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그 조건에 우리가 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교회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은혜의 표지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 안에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과 부요함과 권세와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 우리가 있었으면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어떤 일도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속자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처절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인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변방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 죄악 중에 살다가 진멸당해야만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까? 그런 시시한 약속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약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죠. 그 은혜 언약은 하나인데 이제 맨 처음에 그 은혜 언약을 아담에게 계시해 주셨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계시해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이 은혜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이 땅이 보존되게 해주겠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것도 그 은혜의 언약을 이제 계시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대를 이을 그런 왕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왕이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제 다스리는 그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언약을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옛 언약 가지고는 너희들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계시해 주셨고, 그 새 언약이 실현된 것이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이제 내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새 언약을 거기서 계속해서 약속되어 온 새 언약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체결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들입니다. 언약들. 왜 은혜 언약이 필요합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언약을 어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행위 언약을 이제 어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이 우리의 머리로서 이 대표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위 언약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행위 언약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하는 거죠. 그 선악과 언약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했던 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의 짐에 눌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어긴 그 형벌을 우리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자리에,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그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율법을 우리가 어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그 의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은혜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 언약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이 해당이 안 돼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모든 죄에 대하여 형벌받을 것을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그 행위 언약의 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그 짐에 짓눌려서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라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 산 소망.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서럽고 한탄스럽습니까? 그러면 이 산소망, 이 죽은 소망 이 산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안 늙으려고,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막 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삶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빨리 누리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 죄악 세상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다가 가고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은 120살까지 살겠다고, 막 200살까지 살겠다고. 아니, 그러고 싶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물론 우리가 살아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200살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이 꼴을 보면서. 그 의로운 욥이 소돔성에서 정말 더럽고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렇게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이 육체를 떠나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 금을 재련하는 방법이 뭐예요? 용광로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참고 견뎌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산소망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소망이 있다고 하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죠. 그러나 그 소망이라는 것이 다 죽은 소망이에요. 다 썩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고, 또 쇠하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돼 가지고 그냥 부자 나라 되는 것이 소망입니까?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이 지배합니다.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그렇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세상을 직시하면요,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서 생각하십시오. 생각. 내가 전에 그 소망이 없이 살던 때하고,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지금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산 소망을 소유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죽은 소망을 추구하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이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또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해요. 정말 이런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선명하게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제외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비참했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이 어떻게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자다. 아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 5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깊이를 알고 구원의 높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고통은요,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높이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이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상태를 말해주는 이 구절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을 치심으로써 그들을 값비싼 진주처럼 만들어 주셨을지라도 여전히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사 우리를 방황으로부터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죄악을 회상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 죄악들에 대하여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죠?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죄의 책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죄의 오염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봅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바깥의 사람이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얼만큼 멀었습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관계,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과는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무슨 영남, 호남, 또 무슨 종, 주인, 부자, 가난한 자, 갈갈이 찢기고 서로 나뉘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휘장을 열고 거룩한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신분이 변화된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오늘도 왔지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이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 이제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모든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보살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사 교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